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설교 본문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읽어볼 텐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존중의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엘 선지자의 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된 선물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실천한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찬양부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의 주안점을 둔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선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익명의 명언.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문장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읽는 순간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적인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맘때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던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고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배우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농구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너무나 이렇게 타고 신고 싶어가지고 그냥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거 사달라고. 제가 그런데 스케이트보드라는 이 선물이 가장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그것을 사주시기 전까지 안전에 대해서 치밀하게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차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외삼촌께서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사실 그 많은 걸 다 아는 건 아닐 텐데 저희 외삼촌에게 여러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신중하게 사주셨던 선물이 그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당장 사줄게 이러셔도 되는데 신중하게 고려하고 저를 걱정해주는 그 아빠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도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심부름하기 싫은 나이였는데 슈퍼에 가서 뭐 사와 그러면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심정으로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거의 심부름을 독차지해서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사람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줘야 되는 그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만큼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선물을 받은 뒤에 잘 활용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방금 무명의 명언으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주고자 하는 이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조건부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건부로 주는 선물이 있느냐? 조건부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크리스마스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듣거나 부르는 노래에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안 주신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울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너가 원하는 선물을 꼭 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해맑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스라이팅을 종종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또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지금 결혼들을 안 하셔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식들을 키우고 계시거나 다 키우신 부모님들은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겠습니까? 그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거는 상이나 또는 반대의 의미에서는 징계 또는 벌에 가깝죠. 그 사람이 뭔가를 했고 안 했고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선물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조건을 하나 단다라고 하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선물이에요. 뭔가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저 좋아서 주는 것이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사람이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 또 선물을 준비할 때,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줄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치 저에게 스케이트보드 그거 그냥 사주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것이 정말 안전한지 그것이 정말 이 친구에게 유익한지 다 따져보고 신중히 준비해서 주는 선물과 같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야, 네가 여기까지 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주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줄 정도로 그 선물보다 우리를 더 값지게 생각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We are the reason이라는 말이 있고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도 있고 워십 댄스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몸의 언어로 전달하려고 우리가 예수라는 선물이 이 땅에 온 이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조건부 선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연히 아빠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월급 타면 이번 달 말에 그거 꼭 사줄게 라고 약속하면 요건 조건부 선물처럼 보입니다. 왜요? 월급을 타서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야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조건부 선물일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조건부 선물이라는 말도 어린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할 테지만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빠의 평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빠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빠가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기대감이 뿜뿜하겠죠. 기대감이 넘쳐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빠가 평소에 성실하고 말한 것을 늘 지키는 분이면, 또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월급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레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 대로, 또 믿었던 대로 선물에 대한 아빠의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 다음 순간부터 아빠에 대한 신실함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럼 아빠가 뭔가를 약속하면 일단 믿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역시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맞죠? 아빠들한테 속고만 사셨습니까? 우리 아빠는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빠와 자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이후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신실한 아빠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기대감을 갖고 기꺼이 기다릴 겁니다. 기분 좋은 설렘 속에서, 마치 내일이 소풍이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내일이 아빠의 월급날이면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장 기분 좋은 설렘 속에서 머무를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설렘과 기대감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빠여야 한다. 월급날이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때의 확실한 조건은 아빠의 신실함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잠시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선물과 관련된 신실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언제 줄게라고 말하는 그때와, 그리고 그때에 주어지는 선물이 말한 것과 동일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그래서 만족스럽고 믿을 만하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로 한 때에 주지 않거나 주기로 한 것을 안 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그 신실함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 32절까지였는데 일단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 후,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면서 그 후 또는 그때라고 하는 조건을 전제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장면에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성령이 꼭 나에게 필요한지 몰라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성령을 선물로 준비하신 건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자신이라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네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너이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선물을 내가 고민 끝에 주는데 그게 성령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 후, 그때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오늘 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 요에서 2장 전반부부터 차분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나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앞뒤 전후 구절을 읽어야 말씀 생활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말씀 생활 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속에 설교는 사실 가장 후 순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까 익명이었지만 선물에 대한 명언을 한 문장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선물은 그것을 주는 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겠다. 자,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 요약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겠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보호하시고 내다보시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겠다. 선물로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면. 세 번째, 예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왜요? 오늘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자녀들과 노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겠다. 마지막,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다. 그때의 그날에라는 시간을 단서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Faithful God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되고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복음서에 있는 두 구절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다른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끼워 넣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셨고 그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 요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재확인, 더블 체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증거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참으로 특별한 형태로 주어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뭐라고 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이상한 말을 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왜요? 지금 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있던 곳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왜요?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 체험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해요. 야, 저 사람들 미쳤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때가 지금 제3시다. 무슨 말이에요?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아침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새술에 취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구절은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요엘 선지자의 글을 니들도 알잖아.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이후에 줄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선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장황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에 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가장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뛰어나서 보고 계시듯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막 잘 사용하는 것만큼 선물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준비해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선물을 준 이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줬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태도는 그 선물을 왕창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주시는 스케이트보드를 받아들고
아픈 무릎이라는 인식도 없이 방바닥에 철퍼도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인 적도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때 미처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담아놨으면 저희 아빠가 엄청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1차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성령이 선물인 줄도 모르겠고 성령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때 그걸 기뻐할 만한 에너지와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믿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대충 필요하든 말든 던져줬겠느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면 말씀에 기록된 그 글자, 문자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아, 선물이 나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기뻐해야겠다. 아니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샘이라도 하셔야죠. 부러워라도 해야죠. 교회 갔더니 성령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지 궁금해하기도 해야 될 테고, 그럼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해라도 해야 될 테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라도 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성령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인데 그분을 take advantage of 하듯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선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공교롭게도 gift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gift라는 단어는 보통은 은사로 번역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gift예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활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탤런트가 재능이니까. 그 재능의 능자가 능자에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사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부담스럽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확신이 있다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신 거라면 사용하지 못할 것을 주셨을 리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어떤 드러나는 능력이나 에너지나 뭐 사용해야 될 무기 정도로만, 무슨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만물 상자나 무슨 무기 상자와 같은 존재가 성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잘 보시면 주안점은 모든 이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는 장래일을 말하고, 누군가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상을 본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에게는 예언이 터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방언이 터졌으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징일 뿐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현상 너머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뭘 듣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방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방언에 담겼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그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원받는 가장 적절하고도 특별한 방법은 성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물로 주어진 성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선물로서의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어서 얻게 된 이 구원에 감사해야 하는 것. 셋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 넷째,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령과 교제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격으로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은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창립자이고 당회장 그리고 원로 목사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담긴 책을 썼다라는 것이고 한 분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교제하려고 했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서 강대상에 있는 8개의 의자가 뒤에 있는데 8개까지 필요 없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늘 자신이 앉아야 되는 옆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저와 함께 앉아주시고 저와 함께 설교해 주시고 저와 함께 목회해 주시고 저와 함께 선교를 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치해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교제하셨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 내주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